에베소서 본론을 시작을 하면서 먼저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은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율로게토스, 복이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찬송이신 하나님, 그런 의미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럼 뭐냐? 우리가 신령한 복 그러니까 뭔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아닌 뭔가 영적인 복,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말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 복 속에, 사랑 속에, 품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고 생명을 기뻐하고 절구하며 살고 있어요. 아멘.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과 복을 저주와 사망으로 오해하고 곡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과 복을 마치 내가 만들어낸 생명이고 복이냐 바꾸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곡해하지 않은, 우리가 만들어낸 생명과 복이냐 바꾸어 버리지 않은 원래의 그 생명과 복, 그걸 신령한 복이라고 해요. 신령한 복. 우리가 눈을 열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 속에, 생명 속에 살고 있어요. 아멘. 복 아닌 게 없습니다.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는 그 신령한 복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럼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4절 이하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요. 아들로 삼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를 왜 아들로 삼으려고 그래요? 아들로 삼는 목적은 뭘까요? 아들을 삼아가지고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일 시켜 먹으려고 우리가 아들로 삼을까요? 나는 자식이 많으면 그냥 일하기 좋았는데 왜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삼을까요? 사랑하시려고. 예, 맞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려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노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들도 노래를 통해서 그 마음을, 영혼을 표현하죠. 그래서 노래에는 사람의 마음이, 영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노래만큼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치료하는 것도 없죠. 왜? 그 노래에는 사람의 마음이, 영혼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노래, 찬송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노래로 삼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기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모든 생명과 복에 동참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과 복에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어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7절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다른 측면에서도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7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 예, 소리를 조금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 그 이유와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이유나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도 우리가 자식을 낳은 게, 자식이 우리의 아들로 태어난 게 자식에게 무슨 조건과 이유가 있습니까? 없음. 아무 자식은 이유가 없어요. 부모한테 나를 낳아주세요. 나를 남자로 낳아주세요. 나를 여자로 낳아주세요. 내 얼굴은 이 정도 예쁘고 키는 이 정도고 머리는 이 정도 똑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낳아주세요. 그래서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식을 낳는데 자식에게는 아무 조건, 이유가 없어요. 부모가 그냥 낳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신 데에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그 이유와 조건과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조건과 이유와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신 데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신데 그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그 동기는 뭘까요? 그게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유와 조건과 목적과 뜻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낳으신 그 동기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를 찾아 자기의 전부를 주시는 거.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 찾아오는 게 은혜인데, 하나님이 하여튼 은혜의 풍성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기의 전부를 주는 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죠. 아멘. 사랑은 나를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를 아들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의 풍성함. 그 말은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자기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하시려고 우리를 아들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딴 이유가 아니고 우리에게 자기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식을 왜 낳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죠. 사랑하려고 낳은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에게 자식을 왜 낳았어요? 보니까 그럼 깜짝 놀라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내가 왜 낳았지? 여러분, 왜 낳았습니까, 자식? 사랑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를 아들을 낳으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자식을 낳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여러분, 부모는 막 모든 자식의 그 무슨 그런 굳은 것을 다 품어 안고 자기의 전부를 주는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아멘. 자식을 낳아보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자녀로 낳으셨구나. 자기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나에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몫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원래의 사랑의 그 뿌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랑의 뿌리, 그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몫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기를 주셨다. 자기 자신.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 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기를 두고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뿌리,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사랑, 모든 사랑의 뿌리가 되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그 모든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다 받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는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아니요. 당신이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낳으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7절에서는 그걸 또 어떻게 또 다시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즉 자기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낳으셨는데 그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설명을 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 우리로 제사함을 받게 해 주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원래 노예를 내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그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아멘. 그러면 우리는 원래 노예였다는 말이죠. 아멘. 속량이란 말은 여러분, 노예를 내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게 속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피를 값주고 사가지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래 노예였다는 말이죠. 아멘. 그럼 무엇의 노예였을까요? 죄.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였어요. 자, 그 말은 원래 우리는 없음이었다는 말이에요. 없음. 아멘. 사망이라는 말은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원래 없음이었다는 거예요. 없음. 우리는 원래 없음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속전으로 지불하사, 즉 하나님이 당신의 피 생명을 없음인 우리에게 부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장가를 오셔서 영으로 장가를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걸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속량, 제사함을 얻게 하신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그러니까 사망의 종이다라는 말은 없음을 상징해요. 왜?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상태가 죄고 사망이거든요. 원래 우리가 생명이 없었어. 그때는 없음이 없어. 하나님이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없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원래 없음인데, 없음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피를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장가를 와주셔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는데 인간들이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아무도 그걸 몰라요.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셔서 그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생명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사함이라는 말이 아페시스인데 용서, 사면, 해방, 탕감, 노임, 자유라는 뜻이 있어요. 아페시스. 그래서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써 있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러분 잠이 오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사함. 우리가 제사함 받을 때 이 사함, 아페시스 이 단어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혀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거기 보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자유가 앞에 시있어 제사함, 사함이라는 단어 앞에 시있어요.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이 자유롭게도 앞에 시스라는 단어가 써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 눌려 있어요.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심으로 거기서 우리를 그 집을 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는 원래 없음이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땅과 그 제단 주변에 뿌리죠. 피를. 제사 지낼 때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렸어요. 피를.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또 불을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그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태워드리는 그 제사를 지내면서도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야, 하나님이 뭐 짐승 고기를 좋아하시나? 뭐 짐승이 타는 이 냄새를 좋아하시나? 그렇게 착각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그 잡는 짐승들을 대표하는 어린 양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이.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때 잡은 그 짐승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짐승을 대표하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 짐승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제사를 지내면서 이 짐승이 죽어서 그 피를 땅에 쏟은 것처럼
하나님이 죽어서 없으면 우리에게 나에게 피를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구나. 이 짐승이 죽어서 그 고기를 우리에게 주듯이 하나님의 이 짐승처럼 죽어서 당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고, 이 짐승 어린 양이 죽어서 그 가죽이 우리의 옷이 되어 주듯이 하나님이 죽어서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이렇게 생명으로 하나님 비슷하게 흉내내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허락한 거예요. 아멘. 지금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좀 잘 깨달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 제사장들을 주고 좀 제발 깨달으라고 했는데 못 깨닫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발가벗기 집으신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우리에게 벗겨주신 거예요. 물과 피를 땅에 골고다 해골에 쏟아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죽어서 피를 생명을 부어주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고 당신이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리는 옷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하나님 비슷하게 흉내내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이 부어짐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지금도 비록 육적 생명이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여기서도 앞에 시 있어요. 사함이. 그 말은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피를 생명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생명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 말은 피 흘림이 없은 사함이 없어. 이 사함은 앞에 시 자유라는 말이에요. 노임, 해방. 하나님이 끊임없이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생명으로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피, 생명, 말씀, 영, 복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아멘.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그러죠. 기억하라는 말은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40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지금 광야 인생을 사는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뒤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쭉 나오다가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생명과 복이 부어져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이구나.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꽃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당신의 피를, 생명을, 영을, 복을 부어주심으로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사랑을 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